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안에서 내용들, 배경들은 조금 숙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들을 좀 더 심오하게 또 심도 있게 가져갈 필요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43절, 44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시편 110편 1절을 지적하십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즉 신적인 영감에 의해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손을 큐리온 주라고 칭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는 의미들을 우리는 좀 저번 주와 연관시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저변에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 보통 이제 히브리어 배울 때 테트라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은 분봉항 네 개 할 때 테트라크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안에서 분봉항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개로 이제 그 헤롯이 왕국들이 지금 세 개로 쪼개지는데 이제 네 개를 기준으로 한 테트라크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제 퀸테트하고 같은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그램인데 이게 야훼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가 문자 그대로 하면 아흐바흐 이렇게 됩니다. 야훼라는 이제 여호와의 인격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사실상 두 번째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두 번째 단어는 이게 아도니 하는 것,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요. 아도나 그 야훼 그러니까 아흐바하고 하나는 아도니 하는 거, 아도나이라고 우리 부르는 나의 주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니 즉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간의 가족 간의 존경 기준에 따르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또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뭐 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또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불경한 것이 아니고 바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불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데 한 사람은 어떤 걸 섬깁니까? 이스마엘은 누굴 섬깁니까? 알라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발음의 차이보다 우리는 어떤 야훼를 섬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갓이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죠. 우리는 우리 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서 어떻게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관계적인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했을 때 자기 정체성, 성도라면 자기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요. 왜 유교가 이야기하는 조상신을 갖다가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만약에 성도라면 조상은 없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우리가 켈빈이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게 켈빈 신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울에서 나와 있는 이 의미들이거든요. 성경의 신학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상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성도라면 어떤 자입니까? 그 조상들이 나의 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예비한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가정에 있었던 자거든요. 주이기를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들이 주이기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볼 때 아브라함 때부터 주이기를 예비한 자였던 것이죠.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의미로 가져갑니다. 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 의미로 가져갈 때 올바른 위대한 성도의 한 명을 탄생을 위해서요, 그 전체 족보는 전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비한 자가 경건할 것인가라는 이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수도 없이 폐역무도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악의 토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결한 족보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 지금 만약에 당신이 성도가 아니라면 악의 토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뒤에 나올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후손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자는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돼야 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라고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의미론적으로. 이런 개념들, 이걸 갖다 성경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어떤 것을 던져줍니까? 더 심하게. 너희들 안에서,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예비한 자들에 대한 경의나 장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가 어떻는가 하면 그 사람에서 예비돼서 완성된 성도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보가 자기한테 맞춰졌다고 하는 그 교만함, 또 모든 족보가 자기한테 맞춰졌다는 그 우월함은요, 놀랍게도 어떤 건 영광과 영화나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 보시기에서. 나머지 예비했던 그 고생했던 그 모든 선조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를 갖다가 돌아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는가 했을 때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려고 했을 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한다고 했을 때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나 이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또 막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낙하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믿음으로 가진 우리들은 공채생이라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낙하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낙하산 인사들이기 때문에 공채생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시키는데요. 실제 신학의 은밀함에 가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이 주로 불렀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그 여기 앉아 뭐 내가 김씨, 박씨, 이씨가 박씨가 있다면 박씨가 나를 주로 불렀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김씨가 나를 주로 불렀다, 박혁거세나 김할지가 나를 주로 불렀다 하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토양들이 성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존하는 공동체를 허용하실 리가 없다. 유기돼서 징벌받는 공동체만 허락하신다고 볼 때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자이시고 또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은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쭉 가져가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비 안 걸어도 될 바리새인한테 구태 시비까지 걸어가면서 왜 이걸 했는가 했을 때는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겠죠. 12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미운 털이 꽉꽉 박히겠지 않습니까? 에휴, 저 오만한 놈 저거
지가 그냥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뭐 했다는 것은 우리 척 주장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 남자가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마태가 적은 이 말은 뻥인가 했을 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뻥일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종교의 씨앗에 대한 찔림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놈이라도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말 못하고 꼼짝 못하고 돌아갔을 것 같으면 예수는 안 죽습니다. 깊은 곳에 찔림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찔림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 자기가 구상해 나가고 하는 사회 질서와 바꿀 수 없는 찔림이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그 개념입니다. 예수가 다소 조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미친놈도 진리가 담긴 거짓을 이야기 안 하는 놈이 있더냐라는 거죠. 저게 진리라면 어떤 것도 진리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땅에 넘어지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아야 했던 거, 이게 모든 세상을 고통을 다 대변하는 진리라 하더라도 파편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혀 그 고통에 전혀 비교는 안 돼도 그거는 맞죠. 백부장이 예수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말은 진리인데 그 안에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 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이런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케이, 다 믿습니다. AD 3세기까지. 그래서 변정, 아폴로지스타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걸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했으니까 니들이 믿었겠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했으니까 신이라 할 만하겠지. 그레코 로만사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요 데미갓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들.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헤라클레스도 신의 아들이고 아킬레스도 신의 아들이고 뭐 다들 저거 신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의 아들 중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 신화가 신화겠습니까? 과학이겠습니까? 과학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폄하시켜 이야기한 신화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의 신화는 없습니다. 신화 따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신 따위를 믿고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안각화를 깎으면서 사람들이 수도 없지만 죽어 내려갔을 것인데 그 안각화를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걸 정말로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숨 걸고 그걸 깎았겠습니까? 그 배고픈 시절 때 어떻게 선앙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진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 이상의 과학들이죠. 그 사람들인데 그건 과학입니다. 신화는 없어요. 과학만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과학이 정확하겠습니까? 과거의 신화가 정확하겠습니까? 했을 때요 인문학적으로 볼 때 신화가 훨씬 정확합니다. 과학은 초월적인 것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개똥 같은 이론 가지고 점점점 발달하고 있죠.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점점 이걸 가지고 초월적인 것을 규명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의 원시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추상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게 믿어버리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인 거죠. 과학은 실적은 내지만 진리에서 멀어지고 신화는 미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려고 하면요 신화의 목소리에 훨씬 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신이 없다는 이야기보다요 제우스가 신들 중에 왕이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야훼의 지위를 거기 부여했을 뿐이지 신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가지 않습니까? 훨씬 더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밖으로 훌쩍 떠나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하나님의 택자들의 택자는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앉아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고 만약에 아담이 선지자가 아니었으면요, 아담과 엘리야 중에 누가 더 알았는가 했을 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잖아요. 먼저 앉아합니다. 먼저 앉아는 어떻습니까? 먼저 있었던 자죠. 하나님께서 찌끄레기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원석을 만들었겠습니까? 원석을 만드는 가운데 찌끄레기가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택자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조상들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따라오는,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생각을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영원전 선택들이냐 타락전 선택전이냐 타락 후냐 했을 때 지금의 선택이 영원전 선택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현재적인데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부딪히는 순간 과거가 되죠. 무한대분의 1초예요. 무한대분의 1초는 수학적으로도 제로고 경험적으로도 제로입니다. 무한대분의 1초지 않습니까? 현재가 없어요. 과거는 회상 속에 있고 미래는 어떤 기대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이 아니야. 그럼 또다시 놀랍게, 그럼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느냐 했을 때요, 하나님의 속성상 존재하는 것이 기억 속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없는 우리가 무엇을 회상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럼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할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기억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공간 밖에서 시간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제나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현재를 더불어 누리는 거죠.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추억과 기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루아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현재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전재성, 편재성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1초라고 하는 없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켈빈은 잘 이야기를 못했죠. 그런 게. 왜냐하면 그 친구도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는 결정론이 될 수가 없죠. 관계성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 지금 이 다윗은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그 뒤통수 딱 치시는 거거든요. 뭐 처음 나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냐 하실 때 땡큐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거 가오 잡는다고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낙이 있지 않습니까? 급주한 사구려 낙이 하나 타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볼 때 낙이 값이 없어서 사구려 낙이 타기 들어간 게 아니고 더 비싼 거 타고 들어가면 도둑놈처럼 보일까 봐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돈 많았어요. 나중에 바울도 돈 많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 우리 전부 이 사람들 다 떡 사올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군자금을 그렇게 빼돌려도 모를 정도로 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뭐 제네시스까지만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웰컴 해놓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환대되는 모습은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할 때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냉혹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다윗이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손 오케이 할 정도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 모든 것을 안면 몰수하고 돌아서야 될 때가 있다. 이 질문은 강조를 위해서 반복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시적인 기록들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11장 1절, 10편, 2편, 89편, 132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은 쭉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전에 노아의 언약도 있었고 아담의 언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자체가 언약이라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랑 이 계약 자체에 묶여 있는데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뭐 팔몬 로번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권적으로 사역된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 약정 번드라고 하죠. 피로 맺은 번드다. 이게 실제 이제 본드는 딱 들어붙은 의미도 있고, 어떤 게 있으면 번디지 하면 노예죠, 그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노예처럼 딱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결속시킨 겁니다. 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했을 때는요, 인카네이션이 내포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디지가 가지고 있는 노예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언약에 본드 딱 들어붙은 게 가지고 있는 커버넌트 할 때, 유언과 같은 그 언약, 테스타먼트 할 때 유언과 같은 그 언약들, 커버넌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언약들, 이것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가지고요, 창조 질서에 함께 있었던 삼일체 하나님께서도 거기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요, 전능자에게도 순종받는 그 전능입니다. 묘한 것들이 있죠. 중세시대 때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1억, 2억, 이런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하면 그것도 전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없다 하면 그것도 전능성이 되고, 들 수 있는 그것도 못 든다고 하면 그것도 또 전능성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삼위일체적이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 수 있고, 사역 가운데서는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페르소나들, 인격적 하나님의 사역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상호 순환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제 전능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국한시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편협하게 지엽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막 이런 고민들을 던지게 되죠. 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이야, 아담이 범죄하게 만드냐, 함정파고 기다린 거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면, 처음 창조, 죄짓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인간 창조를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던집니다. 신학교.
답은 하실 수 없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속성상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순간 유일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시는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속성들, 이 개념들. 또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을 저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신실성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신실성이 무너진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질서의 통치에 대한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지배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여호와의 정인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야훼입니다 하는 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분적인 진리들이 들어가 있죠. 야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적인 명칭들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구속주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또 구속주 하나님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야훼로가 하는 있잖아요, 자존자의 하나님으로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속성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I am who I am이어야 되고, Savior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속주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있었던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속성적인, 파편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적으로도 완전할 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도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완벽해요. 이론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완벽하다.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를 사랑했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으니까 이 이타적으로도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셋이고 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완전한 겁니다. 하나임에서 셋이기 때문에 이타적으로도 완전하고,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약에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하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이라든지 관념적인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미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던지는 이를 성체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창조 질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먼 곳까지 다스릴 수 있는가 했을 때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는 개념들요. 오늘의 순종과 작은 것들의 성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더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움직이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회장만 되더라도 그 직원들 일일이 다 살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거나 우주 못 살피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거라, 나의 지금의 순종이 이 세상, 이 우주를 지탱해 가고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면, 내 지금 결정이 현대자동차, 삼성, 이 모든 그룹들 다 이렇게 하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이나 뭐 정몽금 뭐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덜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자기가 말하면 자기 지침이 전달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질서가 바로 돌아간다는 이 믿음을 왜 못 가집니까?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기도 하지만 또 경영이기도 하다. 그 의미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냉철하게 우상을 치내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을 없애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간을 영웅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순교관, 손양은 순교관, 이런 거, 한경직관, 이따위 것들, 어떤 하나의 영웅적인 인간을 만들고, 켈빈의 신학, 켈빈의 신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 거지. 어거스틴의 신학, 헤르만 바빙크 신학이 어디 있어? 심지어 바울의 신학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붙이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신앙은 이렇다라는 거. 김경천이라는 이 쓰잘데없는 전적 타락의 죄인이 훌륭해야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님 훌륭한 건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옛날에 네피림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경건한 놈들이었지. 단순 거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를 만큼 권 있는 인간들이었죠. 어떤 인간들입니까? 수도원주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교황주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성자 성인들 다 네피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네피림의 자손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야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네피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셈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부 다 안에 네피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성을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질서에 대한 순응이 돼야 되는데 김씨, 박씨, 이씨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가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가 가까우면 지역감정은 더 도드라지고, 그래서 같은 입장 같으면 자기 족보가 좀 더 두드러지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메시아가는 결국 혁명으로 천국을 이루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불충분한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혁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오류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느 상 오류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는 개념은 어떤 데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낙원의 회복. 그 개뿔 같은 소리죠. 아니, 실패한 낙원에 그 다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원은 우리가 아쉬운 곳, 쫓겨나기 아쉬운 곳이긴 했지만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과 뭐가 다릅니까? 낙원의 회복. 이런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위주의 이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낙원에 대한 실제 회복, 이스라엘을 통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은 도덕론자들, 수없이 많은 민족주의자들, 수없이 많은 애국자들, 환경주의자들이 지구 살리기 운동을 이야기하죠. 살려봤자 이게 무슨 지구,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동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뼛속 깊숙이 의미까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원, 개뿔 같은 낙원, 거기 가보지 어차피 선악과 따먹은 그 낙원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던 그 땅,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 죄를 지었던 그 땅 회복, 그 미친 짓을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던지지 못하게 하죠. 개는 그 토한 것 먹고 돼지는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간다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 토하고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유토피아가는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으로는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그 불안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안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쁨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갑시다 하면 믿음이 없어도 되죠. 불안한 감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그 불안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 했을 때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너나 들어가면 이게 아니고요, 발발발 떨면서도 내 이거 하나님만 내 믿고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봅니다 하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소망이 있으면 미련이 남으면 그 전적인 믿음들이 나오겠습니까? 에휴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그래 천국이 하나님이 뻥치다 해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본다, 이런 개념들 실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만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마음이 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뭐가 있다 진짜 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들이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놈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뚫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갈 수 있다니까 뭐 그냥 버리면 되잖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끄끄이 살고 몇 살까지 살아야 잘 사는 거고. 그런데 잘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던지는데 묘하게도 인간은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기 싫어하는 반역,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공수고 이야기하죠. 이러면서도요 가지려고 하는 그 반역, 혹시라도 가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더 살 수 있을까는 그 헛된 욕망의 반역들은 왜 반역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공간에 대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싶은 반역들이죠. 이런 놈들이 다시 낙원에 들어가 봤자 어떻겠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집에 꼽을 쳐놓을 걸 아마요. 그런데 낙원에 대한 회복,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여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부활한 다윗보다도 더 큰 인물이다. 최후의 심판 때 부활했을 때, 야 내가 네 조상이야 하고 툭 튀나오면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오가 안 서잖아, 그죠? 내가 최고야, 내가 이게 머리야 하는데 갑자기 툭 나와갖고 예수 내 새끼 자꾸 있으면 가오가 안 서잖아, 그죠? 그게 더 큰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이 분명하지만 존재론적 권위적 측면에서는 다윗보다 앞선 존재이며 다윗이 오히려 주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에 의해 대답되지 않는 이 질문의 요점은 특별한 인간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독특하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따라서 다윗이 주로 칭하는 분으로 메시아 개념을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메시아 개념을 향상시킬 때 무엇이 따라서 향상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적인 각성도 따라서 향상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만몬의 신이 존재할 공간을 여러분들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권위의 신이 존재하는 공간들 마련하고 계십니까? 월화 노인이라고 하는 중매쟁이가 존재하는 공간을 이 교회에 마련해 놓으시겠습니까? 향락에 빠진 바쿠스라는 신을 이 교회에 심어 놓으시겠습니까? 이 메시아 개념을 향상시키죠. 하나님이 임재를 독특하게 나타내시는 분인데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 인간이 선재성을 갖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선제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누구의 것인가 했을 때요,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다 나누는데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이 되면 지 새끼도 임금이 죽이고 다 죽입니다. 황제가 죽이고 다 죽이는데요, 이 권력 찬탈을 알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 던지보고, 일단 여자 던지보고 돈 던지보고 이렇게 던지보면 군사주보고 하면 이렇게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모반한 놈이 있으면 팍 치내는 거죠. 만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 교회에서 던져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반역하는 놈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별개예요. 이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통치에 대한 개념은 들어오면 어떤 군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루하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 속성이 가르쳐 줍니다. 닭 까불어도 좋은데 성령을 해상시키지 마라. 닭 까불어도는데 그건 뭐냐, 너한테 대가리 쳐들지 마라. 나한테는 굽히고 나머지 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노마 교황, 니 다 좋은데 네가 이 새끼야 구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해석을 만약에 당신들이 하고 있다면, 이거 뭐가 조금 주나왔더니 이것 가지고 금방 모반의 발톱을 드러내는데 가만히 있을 군주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의미로.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단락은 본복음서 초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주장들의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쭉 연결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을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의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 여기 나오는 요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기는 물고기 문양들, 초대교회 문양이 이크투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그 이크투스 하면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히우스, 소테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 줄임이죠, 이크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히우스, 소테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여기서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의 통치를 딱 한정시키시는 겁니다. 내 거다. 여기서 우리 까불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만하게 물렁하게 보이시죠? 막 우리 위해서 피 뿌리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 가룟유다한테 뭐 뒤통수 다 맞고 돈 다 뺏기고, 제자들 도망가도 또다시 다 힐힐거리면서 가가지고 또다시 우측에 그물 던지래 갖고 또 설득시켜갖고 또 제자 만들고, 또 그거 나고 난 뒤에 40일간 가르치고, 또 뭡니까? 그 7일 동안 기도시키고 또 성령까지 주가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냥 사람 좋게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통치에 대해서는 딱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서도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역대기에서 끝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에 무너진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납니다. 나의 사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의 사자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공백기간을 거치고 마태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대기로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물을 축적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 교회처럼, 바빌론이 제단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 자기네들이 착취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시적인 모습에, 그 비저블한 철치의 모습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인비저블 철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츠마이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복음서 기자와 거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죽자 주장했죠. 자, 피츠마이어, 김유진 권사님 잘 적고 있죠. 그 권사님 보고도 듣다가 막 나한테 전화 막 와. 이게 왜 필요한가 했을 때도 우리가 역사적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죠. 바울도 자꾸 구약의 야훼와 동일시키는데요, 이 당시 시대상이 이렇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다 믿어요. 예수님 신이라고 믿는데 수없이 많은 신들이 나타났다가 명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가 몇 년이나 된 신이야? 이제 뭐 지금 만에 33년 하고 뒤에서니까 이제 뭐 한 몇십 년 되죠. 야, 최소한 임마 300년 정도는 지났다가 이야기해. 그 전에 신이라고 나타났다가 없어진 신들이 얼마나 많아. 신 맞기는 맞는데 그냥 옛날 힘없는 신들은 다 죽어. 이렇게 만신전이 있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예수가 니들이 믿는 거 보니 신은 맞아. 그런데 희발이 없는 신, 강원 십자가에도 못 박혔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겨우 100년도 안 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최소한 30년. 야, 제우스는 어떤 신인 줄 알아? 제우스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요한은 그 제우스의 신탁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자라는 거. 제우스 신탁에서 갖다 쓰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100년도 안 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야, 예수님이 어떤 건가 하면 야훼 알지? 야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 그 신이야. 오래 묵은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묵은 신이야. 오래됐어. 우리 신거 굉장히 오래됐어. 언제부터? 야, 역사적 성문서 모세오경 제일 오래됐지. 이 성문서 안에서는 천지창조한 그 신이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이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야훼가 오래된 신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런 거거든. 이제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동일하다. 이건 이 당시에 전도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기만 하면 지금 믿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걸 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만 신이냐 말이야. 제우스도 신이고 아폴론도 신이고 헤라도 신이고 다 신인데, 비누소도 신이고 다 신인데. 그런데 어떤 겁니까? 오래된 신이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일 신으로 가져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래된 신이고 힘은 있겠는가 알겠는데 나라는 조그맣거든. 그럼 그 신은 생명력은 길고 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 로마 신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로마에는 신이 많은데 유대인은 신 하나 하다 보니까 혼자서 여러 당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조그맣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겨우 야훼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야훼가 오래됐다고 해서 존재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타난 만문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기였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 시기에는요, 야훼를 신으로 인정할 줄 아는 시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적재자들이 음모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또는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 중에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거지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 마태의 논지입니다. 설득, 예수님의 말이 설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단이어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거지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지혜는 입증되었다. 예수님이 적재자들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감히 이런 논쟁을 다시 벌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시도는 너무나 쉽게 좌절되었다는 것이 주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우겨야 돼요. 예를 들어 독립군들 중에서 쓰레기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일본 놈하고 이야기할 때는 독립군은 뛰어난 애국자들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죄 짓고 도망간 놈들도 많았거든. 다윗의 군대 보면 잡류들이잖아. 잡류들 전부 다 치명수범이고 전부 다 덜 떨어진 놈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해야죠. 다윗의 군대 그 용맹한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우겨야 되는 거예요. 용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도가 높고 애국심이 많은 놈들 사울 곁에 있지 왜 다윗 곁에 있어?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범생이들, 모범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체제에 순응하고 삽니다. 떡 보면 이거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골 정신 있는 사람들이 흔든단 말입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자, 그렇게 볼 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누구 편이겠습니까? 일본 관료하고 있었겠죠. 참, 인간이 이게 참 독특하고 참 사회성 없는 놈들이 어떻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갔겠죠. 그럼 세상 이치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 우겨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우리 이야기지. 과연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 감동받았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을 말로써 무리치고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으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겠죠. 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예수가 맞아 하고 이런 4분 5일이 일어나야 됐는데 전부 다 힘을 앞에고 호산나 불렀던 그놈들까지도 예수 죽이라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진리였는데 진리를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독박서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도 가르쳐야 하면 되지. 딱 죽을 짓을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니들도 죽을 짓 해라 하거든요. 미움당하더라도 이 이야기 해라 하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내가 봐도 내가 바리새인 입장 되더라도 안에서 딱 보면 야 이게 너무 나아갔잖아. 이게 죽이고 싶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이게 미연털 박히게 돼 있거든. 예수님께서 잘 죽으라고 하니까 잘 살라 하면 나 이 짓 절대 못하죠. 이렇게 어떻게 잘 살아? 예수님처럼 하면 다 지키는데 온 동네 줄 다 만들고 다니는데 나이 이제 33살밖에 안 된 인간이 모든 노인네들 다 욕하고 다니고 아무한테 반말 찍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한테 선생 소리 듣기 좋아하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잘 죽으라니까. 잘 죽는 방법은 이렇게 사가지 없이 하면 잘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지 않고 잘 죽으라고 하니까 나는 힘을 얻고 나도 사가지 없는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성도 되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아닌 사가지 없는 자가 1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6장 28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 과정의 결정은 이런 논쟁의 결과가 아닌 다른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주장입니다. 다른 어떤 근거. 그런데 이 논쟁이 사실은 보면 재수 없지 않습니까? 33살 먹은 인간이 온갖 것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찌끄리고 있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